성경 주석학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도둑을 맞고 하나님께 4가지를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도둑을 맞아서 도둑 맞았던 거 감사했고, 내가 도둑도 맞았구나 감사를 했고, 둘째, 생명은 빼앗기지 않고 돈만 좀 뺏긴 거 감사했고, 셋째, 별로 많이 뺏기지 않은 거 감사했고, 넷째,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거 감사했고,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 같아요. 감사할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른 마음의 자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스위스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항상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노래를 찾는다. 참 의미 있어요. 노래하기 원하는 사람이 노래를 찾는 거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노래를 찾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접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뭐냐면 감사라 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으로 보면 그리 감사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절하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들 좋은 건 사실입니다. 건강도 좋은 것이고, 물질도 좋은 것이고, 모두 다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이 생명이 끝나도 절대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극락의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받느냐?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승리를 싣고 다니는 수레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사해야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죠. 세상의 왕이 내 아버지라 그래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라 했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시편 103편 5절 옳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본국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을 접한 다음부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앉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생명 걸고 나가서 일하는데 무슨 본국에서 온 소식이 안 좋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야.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던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가 선교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지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벽에 글씨가 붙어 있더래요. 감사하라. 그게 뭔가 좀 마음이 찡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선교하면서도 뭔가 어두운 그림자에 눌려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오지에 가서 감사하라 하는 글씨를 보니까 마음에 찡한 감동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순간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쫙 거치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시편 92편 1절을 봤어요. 여호와 앞에 감사드림이 좋은 일이로소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냐? 첫째는 삶의 촉진제, 새로운 삶의 촉진제가 생성이 됩니다. 자꾸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뭔가 자꾸 막 기쁨이 솟아나게 돼요. 기뻐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기쁨이 막 솟아나게 됩니다. 감사는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자꾸 내 삶이 침체가 돼요. 그러나 감사하면 살아나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요. 감사하면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하는데 이웃나라가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공격을 해와서 수비를 해야 되는, 방어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 힘으로는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한번 봐라. 이게 막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또 전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칼, 창, 방패 뭐 그런 거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찬양대 모여라. 찬양대 다 모아놓고 다 가운 입혀놓고 자 우리 전쟁하러 가자. 그리고 뭐 했냐면 찬송하면서 나갔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지금 감사가 나오겠어요? 적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당장에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찬송하면서 나가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몸에 암이 있었어요. 내 암이 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놈의 암덩어리가 윈수지 왜 이게 들어가지고 막 없어지라 막 하고 할 텐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도 생명인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같이 사이좋게 잘 살자. 그래서 같이 잘 살자 그랬대요. 같이 잘 살자고 늘 감사하는데 뭐 암이 있으면 어때요? 살면 되잖아. 같이 살면 되잖아. 있으면 어때? 같이 살면 되지. 그래도 오래 살았대요. 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감사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감사가 가져다주는 기적이다 이게. 제가 11월 한 달 동안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목소리로 찬양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요.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를 해야지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할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버릴 거는 분명하게 버리고 두 번째, 가질 거는 분명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잘라버리고 감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찾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되어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감사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요거 못하게 하는 마음, 그걸 뽑아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버려야 돼.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꾸 현실만 보고 미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 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 현실만 보고 내 생각을 봐.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현실을 보는 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뽑아버릴 게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기도는요, 기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 못하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작정하고 새벽에 나오려는데 뭐가 꼬여가지고 길 막아버려서 안 되고, 작정하고 심야에도 나오려는데 뭐가 꼬여가지고 안 되고, 맘먹으면 뭐가 자꾸 꼬여.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그거를 뽑아서 버려야, 그리고 기도해야,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소극적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된다. 돈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 있다고 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한 번에 사겠어요? 그 동네에서. 돈이 있어도 못 사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산이 딱 된 거야. 빌립에게 물어보니까요, 돈으로 계산을 해요. 부정적 생각과 소극적 생각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해 요소들입니다.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요,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안 된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은요, 던져버리고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이고, 그거는요, 수준 이하입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면 됩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그럼 맞아요, 원론적으로. 그런데 준 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계산해 보면 있어요. 두 번째 보면요, 이 밝은 면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보니까, 그럼 내가 좀 감사할 게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 신방을 자주 가요. 병원에 가서 보면요, 자기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호흡기에다 인공 호파돼가지고 막 강제로 숨쉬게 해서 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식물인간들도 있어요. 그거 보면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코로 숨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 내 코로 숨 쉬고 있잖아. 지금 내 다리로 걸어왔잖아. 또 내 입이 있어서 아멘도 할 줄 알잖아. 귀가에서 들릴 줄 알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상대적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고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 나가야 돼.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해야 되죠. 이게 진짜 성숙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었어요.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을 한 번에 잃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를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그 참 유명한 감사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하면 우리 가정에 순교자 나온 거 감사.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나온 거 감사. 미국 보내려고,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시켜놨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고, 내 아들 축인에 데려다가 내 아들 양자 삼으니 감사하고. 자 보면요, 내용을 보면 진짜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다 감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거지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냐 이거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몸이 건강했나? 몸이 건강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줬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다니면서 천막 기워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았나. 가정이 화목했냐 이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잖아요. 이게 보다 성숙한 감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했느냐?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났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주께서 나에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고, 감사는 짜증나는 것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 하니 왠지 모르게 봉투가 부담이 된다, 헌금이 부담이 된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도 기쁨으로 하면 그 가운데 기적은 나타납니다. 물질로 투자할 때 물질의 기적이 나타나고, 몸을 투자할 때 몸의 건강의 기적이 나타나고 분명히 나타납니다. 감사함으로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